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살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제단을 매게 할 것이며 제단은 들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막에 관해서 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 노정과 흡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으로 1차 목적인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율법 수여를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도장을 찍었지만 며칠 가지 못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거를 다 아시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막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성막의 설계도 그곳에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죠.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오늘 우리 교회가 개성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성막의 사역입니다. 자, 그동안 쭉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 상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성막을 문을 제일 먼저 들어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번제단이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단. 그곳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곳에서 자신이 끌고 온 재물을 그곳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잡아 자기가 직접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또한 그 불태워지는 재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실을 깨닫게 되시고 이러한 죄인을 용납하시고 또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체험이 분명하지 못하면 결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완전히 불태워져야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 뜰만 밟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번제단에서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번제단의 보조기구 것이 5가지가 있어요. 3절 말씀을 중심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무엇으로 만들지며 놋으로 만들지라. 이 5가지 번제단 구속기구는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기구들이고 다 필요한 기구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재를 담는 통. 성막 번제단에서 이건 도구를 설명할 때 먼저 소개되는 게 재를 담는 통이에요. 번제단에서 재물을 가져와서 장작을 벌려놓고 그것에 불을 태울 때 그것에 무엇이 발생하겠어요? 재가 떨어지는 것이죠. 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재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가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제가 교회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어서 정말 근간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또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또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야, 교회는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구나. 죄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귀한 사회 아닙니까? 번제단의 귀한 사회. 재물을 불태워서 속죄함 받고 구원함을 받게 하는. 그런데 그곳에서도 죄가 떨어지더라고요. 재단에서 떨어진 이 죄는 우선은 뭐 좋을 리가 없어요. 저 성막의 울타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흰 세마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떨어지가 광야 부는 바람에 성막에 제가 먼저 들어오기가 쉽고, 또 성막 사방에 세 지파씩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에 날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좋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담아다가 저 집 밖에 버리는 통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 상처, 아픔, 믿음의 쓴 뿌리들, 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죄들.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저 멀리 갖다 버리는 죄를 담은 통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걸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살입니다. 부살. 그 사진이 없을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수로 만드는 것인데 이 부살에 하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불을 피우다가 잘 붙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막 공급이 돼가지고 이게 불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게 부삽 가지고 들썩 해주면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서 불이 확, 이게 부삽 신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신자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교회 기도가 잘 된다.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교회 전도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부삽 신자예요. 교회 일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켜서 부흥되게 하는 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제가 어제 메시지 보내드렸죠. 기력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협동과 협력하고 이렇게 내가 아플 때 어깨를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옆에 분들을 생각해서 내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예배 참석하기 싫어도 옆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는 뭐 못할 리가 뭐냐.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도 참석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를 위해서라도 열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격려고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해요. 이게 부삽 같은 신자예요. 두 번째로는 청소의 역할을 합니다. 죄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죠. 죄를 긁어내는 역할. 교회가 부흥하다가 생기는 찌꺼기, 또 공동생활하다가 생기는 시험, 고통 모두 긁어내고 교회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성도. 이 부산이 부실하게 움직일 때 번제단은 정결해지는 거라고 해요.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부삽이셨습니다. 부삽. 만나는 사람들 심령 속에 병을 다 긁어내셨어요. 귀신을 긁어내고 못된 것을 다 긁어내는 부삽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신자. 재물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다?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대야신자. 대야입니다. 이렇게. 빛이 나죠.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이제 그 재물을 번제단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덜덜덜 들고 가겠어요? 이 대야에 담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제물을 고기와 피를 담아서 운반하는 도구예요. 그 피를 가지고 단사면에다 다 이렇게 뿌리고 또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올려놓습니다. 이 대야는 전도하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번제단 앞으로. 번제단에서 그것을 죄사함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번제단에 대야에 담겨서 옮겨진 제물의 고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제물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의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번제단의 제물이고 또한 이를 옮기는 것이 대야입니다. 성도들은 번제단의 대야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옮기는 대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피가 묻어야 되지 않겠어요? 피가 묻고 피 흘린 데를 맡아야 하는 것처럼 전도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나와서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과 들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심령이 전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 교회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제물이 되는 것이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태워져야 되는 것이고 또 와서 전도된 사람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0월달 몇 주 전에 2주 전에 제가 경남 서지만에 속해 있었던 그 교회 거창 선교를 위해서 제 친구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녔는데 친구 목사는 거창이 참 복음의 불모지예요. 그게 교회가 들어왔다가 안 돼가지고 다 나가는 것인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를 얼마 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맨바닥에 헤딩하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집에서부터 먼저 아들, 딸, 우리 아들하고 또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 아들들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해서 땅을 조금 사가지고 이제 판자집 때문에 지어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이 어린애들을 모아놓고 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많습니다. 의지가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세를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사는데 얼마 뜨거운 물도 안 나고 얼마나 춥고 더위에 떨었는지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오직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의지한 믿음 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건 개척한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알기에 제가 그 담임 목사 취임과 추대식에 참석했는데 감회가 깊었어요. 그 장교회는 신문에 은퇴를 하면서 신문에 공고도 내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 구합니다. 공고도 내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제처럼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부흥회 여러 번 한 세번 차례 온 목사님 계시죠. 성막 부흥회 김종봉 목사님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여기서 부여 출신인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마지막으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목사 형님 언제 은퇴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 은퇴를 한다 그랬더니 제가 좋은 부임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좋은 사람이 있어? 예. 인생이 너무 착하고 좋아요. 사람이 착하고 좋죠. 목사님은 인생이 좋다는 말에 두 말로 하지 않고 오케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광고를 했어요. 부흥회하면서 이 목사님을 우리가 초빙해야 되겠다고 인생이 좋다고 건강하다고 소개했다고. 그 교인들도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목사님 왔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면접하지 않고 이력서도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만 듣고 증명했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인 거예요. 너무 착한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3대째 목사.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서울신대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가고 그거 알고 한 게 아니고 인성이 좋다고 해서 데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 취직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 목사님이 물론 목사님은 아버지같이 모시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취직하는데 그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고 물론 목사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다음 교회를 살펴보면은 전임자와 후임자가 관계가 좋지 못해서 교회가 시험들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도 아름답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사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두지휘를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자 장로였습니다. 여자 장로님. 올해 초에 장로 정립을 받았는데 내 친구의 말을 듣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 얼굴을 좀 한번 보자고 했어요. 우리 보고 착한 거야. 이것은 제가 사실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 장로님입니다. 정혜영 장로님. 50대 초반에 이 분은 26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창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26살 때. 그 당시에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이었는데 이분이 내가 예수를 좀 한번 잘 믿어보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문 사표를 냈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공문 사표를 냈어요. 왜냐하면 제약이 많으니까 예배 빠짐없이 참여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다 나와야 되니까 사표를 내니까 집안이 믿지 않은 집안인데 얼마나 왕만 집안인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신앙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교회 나간다고 같이 교회 나가겠냐고 하니까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교를 했어요. 오늘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좋은 남자를 소개받았지만 그 장로님은 이 교회에서 내가 평생 살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섬길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직업도 없어요. 가정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장기 공부를 했던 부사관으로 제대한 사람이었어요. 제대하고 난 뭐 그게 없었죠. 근데 이 장로님은 신앙 교회 충성하겠다는 결심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한 뒤 현실의 불에 부딪혀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생활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지경까지 갔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은 기도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이겨냈어요. 공무원을 그만두고 한 일이 직업이 가정교사였습니다. 가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을 했습니다. 개인 교습을 했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오는지 또 똑똑하게 잘 가르치니까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꼭 돈을 벌 목적만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아들 모두 다 전도해서 교회 학교가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일에는 나무랄 데가 없을 때예요. 목사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았고
이분이 재정부장을 맡았는데 드리는 것도 맡아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을 배워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시원찮은 목회자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이 장로님은 세가족 교육을 담당하고 또한 초신자 교육을 맡았어요. 자기가 다 목사님이 하지 않고 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은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자기가 가서 신방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세워가는 일이 25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답니다. 중심이 딱 바로 서 있는 분이었어요. 올해 4월 장로장립 투표를 하는데 100%가 다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100%가 다 인정받은 분이었어요. 이런 장로님에게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시는지. 3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자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타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중에 부어주시는 거에 큰 거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신앙안에서 너무 이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 애들은 뭐 교회에 겨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데 이 아이가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부모님 따라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한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매일 성경을 성경 좀 읽으시고, 성경 매일 성경을 읽고 달력에다가 성경 말씀이 쭉 적혀 있는 달력이 있는데 그걸 보고 공부를 하고 막, 애가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는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경 이걸 다 해가지고 막 공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성경 역대사 1왕기 상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왕의 양을 꿰뚫고 있었어요. 다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과 저녁 예배까지 참석. 애들이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니까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해. 똑똑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엄청나게 친구들이 많아요. 다 전도해서 교회학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교회학교가 크니까 금방 중학교 되죠. 금방 청년이 되죠. 장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은 교회에 특별한 일 또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 친구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합니다. 목회 80%는 정장로가 다 했다고 해야 됩니다. 이야, 목회 80%는 정장로가 다 했다는 말, 내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교회 관리부터 세가족, 세진자, 구역 다 맡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겸손한지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이번에도 행사할 때 당일에 학생들이, 키우는 학생들이 그거 가지고 강대상에서 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젊은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정장로님의 열매라고 그래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매주 화요일 어린이 전도협회가 진주에서 지회가 있는데 가서 화요일 날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청에서 진주까지 1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받고 새소식방 교육을 받아서 교회학 애들을 가르치고, 매주 토요일 날은 자기 집에서 아이들 3시간 동안 양육하고 교육했어요.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목사, 정장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해, 안 해도 돼, 그만했는데 목사님은 내 사명이라고 끝까지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로님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도무지 아니었어요. 얼마나 왕만 사람인지. 특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부모님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나온 날부터 그 아버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빠지는 날이 없어요. 달의 기도의 열매죠. 그리고 전도하는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에 맞추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도 많이 일으켜 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처음에는 어렵게 살았는데 그 직장 두고 가정교사에 얼마 벌겠습니까? 그런데 날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데 지금은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은 한 800평 정도 살고 계시나? 6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충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그 장로님은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고 보배라고. 나는 정장로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이제 은퇴를 할 때 교회에서 은퇴를 대접해 드리는데 그만됐다고 이만하면 내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치리 목사님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인데 죄송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친구 목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저 장로님을 빼앗아 볼 수 있으면 빼앗아 오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 모든 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죄를 담는 통신자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떨어진 자를 다 하면서 멀리 갔다 오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봉시키는 부사의 역할도 하고 전도의 제보를 재단으로 나누는 대화의 역할을 하는 너무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장로님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고기 갈고리가 있습니다. 고기 갈고리. 제물을 태울 때 펑 터지면서 보이죠. 이 정육점에 가면 보이는 고기 갈고리. 식사할 때 고기를 불 태우다 보면은 기름에 펑 튀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뜨거운 재단에 불을 태우니 그 고기가 펑펑 터지면서 재단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를 고기마다 걸어가지고 밖으로 튀쳐나오지 못하도록 고기 갈고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찍어서 재단에 올려놓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시키는 도구죠. 교회 안에 사랑의 고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담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갈고리 같은 신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인자 와도 멀뚱멀뚱 소 닥쳐오듯이 하고 그래서는 안 되시오. 고기 갈고리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고맙다. 이번 주도 오셨네. 감사하다고. 들어온 신자를 우리가 또 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 여기 보이십니까? 반짝하는 보고는 일명 불씨그릇, 향로라, 불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제단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올려놓아도 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재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성막에서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성막에서 불이 필요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금등대와 분향단이에요.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불은 절대로 끄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막의 불은 옮길 때 바로 화로에 불씨를 담아서 그렇게 옮겼어요. 성막을 건축하고 난 뒤에 중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서 번제단에 번개가 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번제단에 불을 피웠어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성막은 신약의 교회와 같은 것이죠. 신약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마치 불이 해같이 막 갈라져서 각 사람이 임하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고 방언이 터져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불은 곧 성령의 불입니다. 교회도 불 옮기는 신자, 성령 충만한 성도가 꼭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송이 뜨겁고 말씀이 뜨거운 교회, 봉사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불 옮기는 바로 신자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냉랭한 신자도 그를 만나면 뜨거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제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찬송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있는데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다 참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던 교회, 칭찬받았던 교회죠.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어요.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그가모 두아리라 교회는 믿음의 불이 식어졌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믿음의 불이 식어졌다고, 다 꺼져가는 불 같다. 우리 심령, 여러분 심령의 불은 어떤가요? 사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는 죽은 믿음으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토천행을 당하리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뜨겁지 않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공동체하고 기도하고 새벽에 좀 나오시라 했더니 그 제가 다 CCTV를 보고 다 확인했어요.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한 권사님은 나와서 전도하고 말씀이죠. 전도지하고 우리가 나누는 물품 가지고 전도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뜨거운 교회, 뜨거운 신앙으로 칭찬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번제단에 쓰이는 5가지 보조기구, 죄를 닦는 통과, 긁어내는 부사, 재물을 번제단을 연합해서 번제물을 담아 나르는 데야,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무엇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필요한 기구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들 독을 모두가 다 노스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노스로 만들라고. 저희 집안은, 과거 저희 집안은 장손 집안이었습니다. 장손 집안. 제 어머니 제일 맞이셨어요. 그래서 제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입니다. 한 번 이상 나오셔서 저도 그랬어요. 나중에 딱 예수를 믿고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참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학교 핑계대고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고등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딱 학교 가서 제사 끝나고 들어오고 2층의 집에서 불이 꺼진 거 보면 시끌시끌 하잖아요. 집에 제사 끝나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얘야, 제사는 그래도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냐,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절은 하지 않더라도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 참여를 했다고요. 다른 분들 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시키다 형님 다 절하는데 저는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 구원받고 해가고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매년 세월이 흘렀어요. 결국 아버님도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천국 가시고 집안 식구도 다 예수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누가 내 집에 문을 닫아줘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라고요. 제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이게 다 제사 때가 되면 이제 시끌벅적 해요. 다. 녹그릇을 딱 끄집어내요. 녹그릇
밖으로부터 시작해서 재기임해야죠. 그래서 지프로 이게 수세미를 만들어 가지고 기와짝 팍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팍 이렇게 딱 해가지고 녹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선조가 노크릇을 사용한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 첫 번째로 노크는 살균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것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노크릇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죠. 예. 농약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고 또 보온성이 변하고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유기 방자유기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 과거에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대네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선을 만든 이유는 매일같이 변하지 않고 갈고 닦으라는 뜻입니다. 노선은 갈고 닦아줘야 그래야 빛이 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마음 먹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죄를 담는 통신자가 되리라. 부사처럼 내가 봉사하겠다고 했는데, 갈고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대야처럼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불을 옮기는 열정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와 의지가 되새겨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갈고 닦아야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번제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서 그들의 헌물같이 상을 받는 구원의 제단 번제단에 소체가 떨어집니다. 번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할 때 있어서 죄가 떨어져요. 죄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보조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보조기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담는 통이 되고, 부삽 신자가 되고, 갈고리 신자가 되고,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고, 전도하는 대야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번지단인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에 결단하겠습니다.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Oh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번제단에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체험이 분명하지 못하고 성전들만 밟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완전히 번제단에서 내 자아와 내 자신이 불태워지는 향기로운 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교회를 꿈꾸며 시작했는데 역시 저희 교회도 채가 떨어지고 또한 쓴뿌리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채 떨어지지 않는 교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번제단의 부속기구처럼 교회 문제를 끌어안고 실험하며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죄를 하는 통신자가 되게 하시고 멀리 멀리 내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상 같은 신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이 잘 타오르지 못하고 또 죄들이 쌓여있을 때 그걸 다 긁어내고 활성화시키는 부상 같은 신자,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대화 같은 신자, 갈고리 같은 신자, 꺼져가는 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피워가는 화로 같은 신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번제단이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희생제물 대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시니 제가 떨어지지 않는 교회는 없지만 이곳에서 내가 정말 번제단의 보조기구처럼 다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또한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